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이제 그 가족 새벽 기도회로 6시부터 쭉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도 금요일 날 가지고 또 주일 날 오늘 오후에 있을 또 재직 세미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한 주간의 이 1년의 예배나 이 말씀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어떻게 공급받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확대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처소와 그런 일상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큐티집을 준비하셔서 매일 말씀을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교회로부터 문지방을 통과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우리 삶의 현장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이후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곳곳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이제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한 3번째로 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국제적 도시였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였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의 문화인 어떤 우상 문화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첫 번째로 교회가 이방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별명이 있는 교회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뭐 지금 말로 하면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안디옥 교회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선교의 교두보로서 전진 기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사용되어지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 교회의 성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어떻게 세워졌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까? 부흥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누가 세우게 됩니까? 어떤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을 파송하여서 개척을 하고, 또 목사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성도들 몇 명을 이렇게 보내어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누구가 세웠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명의 평신도들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뭘 했는가 하면, 그들은 핍박받고 그냥 도망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였는데 이 19절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대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오는 사람과 구레네에서 온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알아듣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유대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상, 그리고 샤머니즘의 문화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교의 배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헬라인의 그런 이방 사람들의 배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것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이 갈증의 문제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질문 두 가지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이 밤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폭발의 전도 복음 제시 전문을 그냥 외우면 20분 정도 외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물음표 두 개입니다. 물음표 두 개, 질문 두 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2개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낚싯바늘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그렇게 마련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복음 제시 전문을 외우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부천역 광장에 나아가서 전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20분을 붙들어 놓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20분 동안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등포역에 나가가지고 사람 붙잡고 선생님이나 전에 이 세상 사람들 다 이 세상 떠나기 마련인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하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가실 분들이 태반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쁜 그 현장에서 서서 이 복음을 듣는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사실 내심 신기했습니다. 왜 이 복음을 듣고 있을까? 제가 전하고 있지만은 듣고 있는 사람이 저는 더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천국 복음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결심 기도까지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증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갈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고 느끼니까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이후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우리는 순종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아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같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의 첫 교회이고 또 이방 선교에 이런 선교비를 지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선교의 거점 교회를 역할을 하였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 누가 세웠는가?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우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름도 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몇 사람에게는 사실 안디옥 교회 개척 그 멤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고 상을 주어야 하지만은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된 동력을 가져온 이들에게 무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몇 사람들,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 몇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삶이 바뀐 예수 제자 평신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명의 평신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무명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앞에 보이는 몇 사람, 목사나
아니면 앞에서 지도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명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를 다 누리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 가족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일 정교인 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의 노래를 우리는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 제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단지 무명할지라도, 내가 이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갇혀 있는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갇혀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울은 삼은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곳이 정치범과 같이 중죄인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간수가 교대로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로마법으로 교화하고 그런 가르치는 그런 정치범들을 다스리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교화하러 온 그 간수를 제자 훈련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대로 하나씩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만든 몇몇 무명의 성도들의 그 헌신에 있어서는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교회에 모인다면 이것은 사람의 일도 아니고 이것은 악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은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소그룹 리더 지도자들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문제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로부터, 우리 속으로부터 우리 가정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무명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두 번째로서 안디옥 교회로 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장기간 가르치는 전략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장기적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만 파송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는 사울을 이제 권면해서 같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확인하러 가게 되었었고,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그곳에 큰 부흥을 누리게 되고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 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이 장기적 교육과 가르침으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 장기적 교육의 가르침의 결과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지역과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그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으로 모입니까? 사실 교회는 정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이런 정을 나누고 만나는 장소로만 모인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끈끈한 것 같고 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겨도 당장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입니다. 그래서 정으로 교회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함께 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또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와 묵상,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에 힘쓴 이 안디옥 교회, 이 나중에 어떤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구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제가 줌으로 평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 너희들은 왜 나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정이 있어서 옵니다. 이렇게 예전에 고향 같아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나눔과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잘 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하시고 핍박을 견디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뭄이 심할 줄 알면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린 것도 잃을 것이고 뿌린다 한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 뿌리지 않으면, 가뭄이 올 것을 알고 뿌리지 않으면 그 씨앗은 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반면에 가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가뭄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애타는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 사람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뭄이 온다고 예고하고 있고 시대는 황량한 사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고난에 우리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 저 사람들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 예수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명의 많은 평신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그리고 말씀의 지속적인 묵상과 기도와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부흥하고 또한 구제의, 또한 선교의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우리 삶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명한 그런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그런 삶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